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죠. 그런데 자유가 없는 사람이 감옥 밖에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였는데 누가 보아도 참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누가 보아도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해 보이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자유가 없는데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이 자유와 기쁨을 오히려 누가 보아도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가르치고 누려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보면 진리를 깨달아 보면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채 장수 아들, 남학신을 파는 아들, 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요,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지요. 예. 우리의 마음에 이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영어에서 행복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해픈이라는 영어 동사에서 파생된 생겨난 단어입니다. 해픈의 뜻이 뭐냐면 일이 생기다, 발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뜻이 뭐냐면, 세상이 정의하는 행복의 뜻이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 각자가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 소망,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일어날 때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는 일이 일어나면 행복한 것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의 기준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행복을 해픈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해피니스라고 이 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영어 성경에서는 해피니스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고 블레싱입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그 단어는 bleed입니다. bleed.
그 뜻은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피 흘림의 제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 피 흘림의 제사, 번제, 이것은 전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상태. 우리가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블레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상태, 해피니스, 뭔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에게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냥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고 짐승처럼 팔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셉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 딱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 사람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형통한 사람. 형통하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요셉이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건 설상가상 아니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에요. 불행 중에서도 또 불행이 또 덮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경은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좀 이럴 때는 우리가 아멘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행복이랍니다. 이것이 형통의 복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불행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도 요셉은 변함없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과 요셉이 항상 화목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위에 범사에 항상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누가 보아도 불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지런히 살피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그 사람은,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을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이 이미 있는데도 복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날은 저희 집이 22층인데 엘리베이터 굉장히 한번 놓쳐버리면은 또 몇 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탁 나와서 눌렀는데 마침 이 엘리베이터가 18층에 있는 겁니다. 야, 엘리베이터 금방 오겠구나. 눌렀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항상 저는 습관이 좀 점검을 합니다. 지갑은 들고 나왔겠지, 핸드폰 있겠지 이러는데, 핸드폰이 항상 거의 대부분이 제가 평상시 사복을 입을 때에는 왼쪽 앞주머니에 있거든요. 핸드폰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고, 핸드폰을 왜 안 들고 왔을까 하고 핸드폰을 찾다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 어디 갔지? 얘들아, 아빠 핸드폰 좀 찾아봐. 좀 찾아봐. 못 찾는 거예요. 전화 좀 해봐. 이러니까 핸드폰이 제 왼쪽 엉덩이 뒷주머니에서 울리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뭘 나온다고 챙기다가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꽂아놓고는 이 앞주머니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몸속에 핸드폰이 있는데, 지니고 있는데도 이걸 못 찾으니까, 못 보니까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있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복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말씀합니다. 자,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전도서 기자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몫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복이냐?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중에서, 모든 수고하는 인생들, 그 수고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수고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전도서 기자가, 야, 이 모습이 정말 참으로 선하구나, 이것이 아름다움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원저자는 하나님이 되시고 성경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직업이 다르고 하는 수고로움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각자의 몫을 가지고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수고를 드릴 때에 그 수고들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외모도 다르고 출신도 다릅니다. 학벌도 집안도 또 경제적 능력도 신체적 조건도 건강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전부 다 다른 수고의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남과 비교하면 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수고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과 다른 사람에게 주신 행복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좋은 가문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꽃길만 잘 걸어가는데, 비단길 걸어가는데, 누구는 손대는 사업마다 참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잘 벌고 연봉도 올라가고 누구는 잘 되어 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수고의 몫을 내게 주셨구나. 사람이 준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이 몫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낙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큰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너 이제 그런 기도 다시는 내게 하지 말거라 하시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바울아, 내게 은혜가 지금 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네가 가진 그 병 때문에,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네가 이렇게 나를 간절하게 찾고 날마다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내게 지금 은혜지 않느냐. 그것이 내게 복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다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행복하지 않은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찾고 깨닫고 나니까요, 이것은 불행이 아니고 이거는 내게 복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가 아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제자들도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가장 심한 흙길을 걸어갔던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태상을
3번 맞았습니다. 한 번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선교여행, 전도여행 가다가 배가 3번이나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은 배가 부서지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밤낮을 꼬박 망망대해 위에 표류하였다라고 합니다. 강의 위험을 느끼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수많은 날들을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떠한 형편에든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다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 곁에는 몇 사람 남지 않았잖아요. 다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 일체의 비결을 말하면서 이 비결이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고난이 많은 교회이고 또 짐이 무겁다라면 참 무거운 교회입니다. 저 부자교회도 많고 짐이 없는 교회들도 많은데 나는 왜 양지중앙교회에 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불행이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지중앙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주신, 주님이 맡기신 내게 섬기라고 주신 나의 교회다.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교회다 라고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짐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양지중앙교회가 복이 되어버립니다. 아이고, 남들은 정말 자상한 남편, 정말 남편 내조 잘하는 아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자식, 돈이 많은 부모 만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 남편, 그 자식, 그 아내, 그 부모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도록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어제 개천절이었지 않습니까? 빨간 날인데도 교회로 오셨어요. 우리 홍승표 집사님도 오시고 백하림 청년도 오고. 그래서 요 위에 지금 등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단을 다 높게 쌓아가지고 땀을 엄청 흘리시면서 전기 공사를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가 다 환갑이 넘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다른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세상에 이 아시바 타고 올라가고 잡아주고 이 등을 갈고 그런 교회 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수고한 만큼 하늘의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온갖 은사이든 무슨 선물이든지 간에 주신 것은 전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빛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방면 저 방면 설 때마다 이 그림자가 회전하고 바뀌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것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직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푸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힘든 수고 중에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수고들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낙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 받은 복을 누리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어떤 사람에게든지라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재물을 주셨고 부요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몫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누린다라는 의미, 이 누린다라는 의미는 재물과 부요를 많이 쌓고 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누린다는 것이 재물이 많고 적음에 기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린다의 의미, 지금 전도자가 외치는 누린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가 이 앞에 단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올라가서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자, 전도자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누구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셨는데 이 재물과 부요를 누린다는 의미가 뭐냐? 이 재물과 부요를 넘치도록 창고를 확장하고 늘리고 쌓고 쌓아서 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이 소유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이 아니고 해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자, 전도자가 이번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 인생이 본향에 갈 때, 천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아무것도 손에 못 쥐고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간에 재물과 부요를 주셨는데 이 재물과 부요를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다 주셨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누리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누려라는 뜻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각 사람이 받은 분깃, 기업, 이 재물과 부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누리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자, 무엇이 우리가 가장 잘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잘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돈이라는 것을 벌어보았습니다.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였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삼성아파트에 매일매일 300부의 신문을 돌렸습니다. 여름에 돌리고 나면요, 요 옷하고 요 안에 안자락이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300부를 한 달 동안 돌렸는데 여름방학 동안에 9만 원을 받았습니다. 9만 원을. 그리고 9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신문 배달하기 위해서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서 부모님이 자전거를 사주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삼촌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삼촌 카드로 자전거를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신문 배달해서 나머지 금액을 갚겠습니다. 세차도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하였는데 자, 딱 이제 금액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9만 원 중에서 이제 자전거 값을 드리고 나머지 조금 남은 것 가지고 이제 듣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부모님 속옷을 샀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흘려듣기로 어른들이 TV를 봐도 그렇고 자식이 처음 월급을 벌게 되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낳아주신 부모님께 꼭 속옷이 아니었는데 그죠? 꼭 속옷 아니고 정말 더 좋은 거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해드려도 되는데 왜 속옷이냐면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많아야만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작 9만 원 월급을 받았어도 속옷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속옷이 되었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부요와 재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가부는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가난한 가부는 고작 두렛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가부가 드린 제일 적은 금액의 헌금 두렛돈, 이 두렛돈이 가장 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이런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누렸습니까? 누리지 못했습니까? 이 과부는 두렛돈으로 누렸습니다. 두렛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옷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이 과부는 드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으라. 무엇입니까? 땅을 위해서만 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심으면은 우리가 땅의 것은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것은 이미 하늘 창고에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 창고는 좀도 없고 동력도 없고 도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부요와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과부의 두랫돈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광원산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원산업의 이수영 회장님, 여성 CEO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일본에서도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단 한 명도 노벨 과학상을 받은 국민이 없을까? 이것이 마음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카이스트 대학에 평생에 모은 전 재산 766억 원을 얼마 전에 기부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를 한 소감을 이 프로에서 유재석 씨가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니까 기부를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전 재산 766억을 기부로 하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다가 또 무언가가 귀한 것이 모아진다면 나는 또 기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정말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진리를 모르는데도 이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옆에 나라 일본에서도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없을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 고민이 없는데 이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분은 카이스트에 전재산 760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드리고 났을 때에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이 일을 하고 나니까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는 누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무엇이 누리는 것입니까? 많기 때문에 많이 해서 누리는 것입니까? 적기 때문에 적게 했기 때문에 덜 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두레돈을 가지고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자기 평생에 조금씩 모았던 기름,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향유옥합을 주님 발 앞에 들고 와서 깨뜨리고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몇몇 제자들과 특히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너 어떻게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을 일을 어떻게 이 비싼 이 향유를 한 방에 그렇게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 드리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리시죠. 제발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그가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좋은 일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 좋은 일을 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즐거움을 가지시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두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움을, 이 복을 누리다가 오셔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감동을 주실 때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받은 복을 누리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보실 때에 응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죽을 날 때문에 근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날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다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명의 날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이 가득 차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항상 이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항상 이 마음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은 온갖 근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만수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망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는 근심만 쌓여간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망가지의 대부분이 뭐라는 뜻입니까? 전부 다 걱정, 염려,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가지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근심만 쌓인다는 거예요. 공연히 쓸데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이나 하는 짓이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한 달 뒤의 일을, 장래의 일을 따지고 계산하고 계산기 두들리고 그러면서 한숨 푹푹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굴에 근심, 걱정,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이 싹 사라지는 것, 하나님은 그걸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망가지의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바람에 크게 혼이 났지요.
다윗이 지금까지 이겼던 전쟁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나라가 조금 세워지고 국방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이 수치상으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인구를 조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행위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다윗이 스스로 선택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회중에 돌면서 자그마치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찾아오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일 일을 계산하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정예 군사를 세우라고 하실 때에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을 보시고 하나님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지금 예정 병사가 모였는데 하나님은 많다라는 거예요. 겁먹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걱정 염려하는 사람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10,000명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몇 명을 선별하시죠? 300명의 군사였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13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을 다 죽게 하시고 나머지 15,000명은 도망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고 한숨 쉬고 미리 만수우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다.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지켜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침표가 물음표로 바뀔 때예요. 마침표가, 이 문장의 부호가 마침표가 물음표로 바뀌는 순간 우리 안에서 기쁨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목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직접 목회하고 계십니다. 마침표입니다. 이 마침표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음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야,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목회하실까? 물음표로 바꿔보십시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직접 목회하고 계신 거 맞나?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침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지? 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지? 왜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이 생기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마침표가 물음표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때가 되면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우실까? 물음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속수무책으로 원수마귀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온갖 걱정, 염려, 우환, 먹구름을 잔뜩 가져와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침표가 물음표로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좋으려면 마침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표는
느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누가 뭐래도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이다, 딱 느낌표를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쁨의 영이 막 찾아옵니다. 이야, 내 믿음이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남들은 지금 어둡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느낌표를 탁 찍어버렸으니 하나님, 이 믿음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요,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돌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 돌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물음표를 완전히 지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곳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기뻐해야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날이 비교적 흐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밝은 태양은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도 저거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나면 끄떡없어. 쨍하고 지금 여전히 밝은 빛은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어. 속는 거야, 속지 마. 때가 되면 먹구름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내일은 해가 뜰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지나고 보아야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발등에 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불 다음에, 이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연단하신 다음에 순금이 되게 하시는, 순금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자식이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물론 이 본문 속에서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성령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지금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오늘 이 세 가지의 비결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셨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받은 복을 깨닫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받은 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근심이 다 사라져서 근심이 떠난 자리에 우리의 기쁨이 가득 넘쳐서 응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의 복을 누리시고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만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